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청년부 야유회가 있어서 나이에 맞지 않는 옷과 신발을 착용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75절인데요. 제가 47절에서 5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동안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왔습니다.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보낸 많은 사람들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유다와 함께 왔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가 이들에게 내가 입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를 잡으시오 라며 신호를 정해 주었습니다. 곧바로 유다는 예수님께 가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그러면서 입을 맞추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구여 무엇하러 여기에 왔느냐 하고 묻자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 중 한 사람이 칼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종에게 칼을 휘둘러 그 종의 귀를 잘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칼을 도로 제자리에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죽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과 저는 지금 사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이전 주일을 제외한 40일 기간을 의미하죠. 우리는 이 기간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해야 합니다. 더불어 경건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죠. 무엇보다 사순절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해야 합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순절을 기념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관한 성경 기록을 통해 사순절을 기념합시다. 여러분이 본문 말씀을 통해 사순절 신앙을 체득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를 마치셨죠. 결단을 하신 겁니다. 주님은 이제 십자가의 길로 향하시는데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아라, 때가 가까이 왔다.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진다. 일어나라, 가자. 나를 배반한 사람이 가까이 오고 있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유다가 왔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네요.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 이 문구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요. 마태복음을 쓴 사람은 이 문구를 통해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 우리가 다 아는 이 문구를 통해 과연 무엇을 전달하고 싶었을까요? 사실 마태복음 저자는 이 문구를 통해 유다에 대한 어떤 좋지 않은 배반의 감정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저자는 당시 상황을 아마 상기하면서 유다에 대한 원망과 분노를 다시 느꼈을 겁니다. 유다가 예수님께 왔는데요, 혼자가 아니었죠. 용병들과 함께 왔습니다.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용병들이었는데 무장한 상태였죠.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협상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라는 사람을 넘겨줄 테니 돈을 달라고 요청을 하자. 유다가 요청을 하자. 그 사람들은 은 30을 줬습니다. 유다는 상당히 치밀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기 전에 용병들에게 미리 말을 했죠. 그곳에 가서 자신이 입맞추는 사람이 예수니까 당신들은 그 사람을 체포하면 된다라는 말을 했던 겁니다. 아마 당시 상황이 밤중이라 용병들이 누가 예수인지 쉽게 구분하기 어렸을 테니까 유다는 용병들과 말하자면 신호를 짠 것이죠. 드디어 유다는 그곳에 도착을 했고 곧바로 예수님에게 갔습니다. 그는 주님께 인사를 했고 그 인사를 하면서 주님께 입을 맞추었습니다. 당시 관례에 따르면 입을 맞추는 행위는 존경의 표시였거든요. 그런데 유다는 지금 그러한 존경의 표시를 어떤 표시로 바꾸고 있나요? 네, 배반의 표시로 바꾸고 있습니다. 유다의 진짜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유다는 아마 처음부터 그러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흔히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데 물론 누구나 어느 정도 이중적이죠. 하지만 유다는 그 차이가 너무 심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유다에게 말씀하셨죠. 친구여 무엇하러 여기에 왔느냐. 예수님이 유다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할지 몰라서 이 질문을 하신 건 물론 아닙니다. 주님은 유다의 그러한 이중적인 행동을 보고 네가 하려는 일을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유다와 함께 온 용병들이 주님을 붙잡았죠. 그러자 제자 중 한 명이 자기 품속에서 칼을 꺼내서 그 칼로 그 자리에 있던 어떤 종을 공격했습니다. 좀 끔찍한 기록인데 그 제자가 칼로 그 종의 귀를 잘랐다고 하네요. 요한복음 18장 10절에도 이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칼을 가졌던 제자가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귀가 잘린 그 종의 이름은 말고였죠. 성경을 연구한 어떤 사람은 주장합니다. 예수님 제자 중 몇 사람은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고난 예언을 들으면서 무기를 마련했을 거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저자는 예수님의 명령 때문에 제자들이 무기를 갖게 되었다고 기록을 하죠. 시간이 있을 때 누가복음 22장 35절부터 38절을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네 복음서,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 같은 사건을 다른 관점에서 기록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이 가령 이 마태복음의 어떤 부분을 읽을 때 그것과 병행하는 다른 복음서의 기록도 읽어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조금 입체적으로 상황을 재구성할 수 있고 조금 더 빠르게 성경의 메시지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공격한 그 제자, 칼로 공격한 제자,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죽을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의 비폭력 정신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칼을 가진 사람은 물론 폭력적인 사람이죠. 무력을 사용해서 무언가를 얻는 사람은 그 무력으로 망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적대자들, 예수님을 체포한 그 사람들이 결국은 망할 것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잡히시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고통과 고난을 피할 수 있는 힘이 그분에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결단하셨죠.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고통을 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으니까요. 이 폭력을 배척한 예수님의 정신, 그 정신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적용이기 때문에 성경적인 맥락에서는 다소 벗어날 수도 있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폭력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행위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 사회를 잘 보십시오. 우리 사회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회임에 분명합니다. 몇 가지 면에서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우리 사회는 하나님의 반대편으로 신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언론 매체가 쏟아내는 폭력적인 사건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돈과 관련된 사건들이 우리 사회의 본질을 보여주죠. 어떤 본질입니까? 폭력으로 물든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바로 이러한 한국 사회에서 다른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폭력적인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요? 말의 폭력, 폭력적인 생각, 행위, 정책, 분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우리는 신앙인이죠. 신앙인은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이고 또한 복음으로 세상을 바꾸는 사람입니다. 폭력을 지향한 예수님을 한번 진지하게 묵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한국 사회에 주님을 제대로 전할 수 있을지 나름대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자 제자들은 주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붙잡히신 거예요. 그리고 산헤드린 의회로 끌려가셨죠. 산헤드린은 당시 유대인의 최고 의회이자 재판 기구였습니다. 예수님은 한밤중에 체포됐습니다. 산헤드린 의회도 물론 밤에 소집됐죠. 원래 그 의회는 밤에 열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날 밤에 예수님은 공식적인 재판을 받은 것은 아니고요. 비공식적인 청문회 비슷한 자리로 끌려가신 거죠.
공식적인 재판은 날이 밝은 후에 열렸는데요. 누가복음 22장 66절을 시간이 있을 때 읽어보십시오. 이 밤이라는 이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유다는 한밤중에 용병들과 함께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한밤중에 대제사장 가야바 앞으로 끌려갔죠. 그 자리에는 예수님을 그토록 죽이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저격하려고 했을까요? 사실 예수님은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과 같은 존재였잖아요. 그분을 모른 채 살던 사람들, 이 세상의 어둠에 빠져 살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벗어날 수 있는 빛의 길을 보여주셨어요. 가령 제자들 중 세관 직원이었던 마태를 떠올려 보십시오. 마태는 동족의 골수를 빼먹던 저열한 인간이었습니다. 어둠 속에 살던 사람이었죠.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마태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자로 삼았습니다. 빛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뿐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치료한 수많은 사람, 가령 혈루증 여인과 야이로의 딸, 그런 분들도 예수님 덕분에 어둠에서 벗어났죠.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답변해 보십시오. 제가 설교 시간에 참 여러 번 드린 질문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여러분의 부모나 자식이나 동생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저는 이 질문을 가장 좋아하고 개인적으로 이 질문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믿습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가? 내 경험을 바탕으로 내가 성경을 묵상함으로써 내 언어를 사용해서 나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꼭 정리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정리해야 합니까? 그렇게 내 말로 정리한 예수님이 바로 나의 신앙을 구성하기 때문입니다. 내 신앙을 내가 그렇게 구성을 해야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할 수 있거든요. 물론 내 말로 정리한 예수님이 신학적으로 볼 때는 다소 거칠 수도 있습니다. 부족할 수도 있죠. 세련되지 않고 너무 투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그렇게라도 시작을 해야 합니다. 내가 내 신앙을 그렇게 구성을 해야 그것을 수선을 하든 교정을 하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추후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나는 관심도 없고 잘 몰라, 알고 싶지도 않아 라고 반응하면 여러분과 제 수준에서는 참 곤란한 거죠. 우리는 흔히 주님을 만나야지,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만난다는 건 단순히 교회에 오는 행위를 의미하는 건 아니죠. 물론 교회 활동을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행위 못지않게 내 생각과 마음이 중요하다는 점을 저는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나의 생각, 예수님을 향한 나의 마음, 이것을 정리하려면 나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가? 라는 질문에 내 힘으로 대답을 해야 하는 겁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가요?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렸잖아요. 여러분에게 예수님 어떠한 분인지라고요. 자, 그러면 그날 밤에 저 배신자 유다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었을까요? 유다에게는요, 예수님은 도구였어요. 어떤 도구였을까요? 돈 버는 도구였어요. 그날 밤에 산헤드린 의회에 있었던 저 지도자들, 당시에 어떤 목사님, 전도사님들에게 과연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었을까요? 죽여버려야 할 눈의 가시였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정치적, 종교적, 경제적 영향력을 잃어가니 예수님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3년 반 동안 그분을 보면서. 지금 예수님은요, 바로 그러한 자들이 설치한 덫에 걸린 겁니다. 죽음의 자리로 끌려가신 거죠.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둠의 장막 안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정확히 말하면 그 근처에 가까운 곳에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나요? 베드로였습니다. 58절인데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져 따라가 대제사장의 공관 마당에 들어갔대요. 그리고 재판 결과죠.
예수님에 대한 재판 결과를 보려고 경비원들 틈에 끼어 앉아 있었대요. 우리에게 참 익숙한 장면이죠. 하지만 익숙하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서 갔대. 이렇게 정리하면 안 됩니다. 이 장면을 집중해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였거든요. 물론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아니었고 상당한 부자였다고 추정하는 학자도 있긴 한데 어쨌든 갈릴리 어부였습니다. 여러분, 그 어부가 감히 대제사장의 공관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쉽게요? 그렇게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 자리가, 그곳이 그렇게 쉽게 갈 수 있는 곳이라면 다른 제자들도 갔겠죠. 당시 그 대제사장의 그 땅 영역으로 간다는 건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적발되지 않으려고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따라갔대요. 두려웠지만 예수님을 향한 신앙은 잃고 싶지 않았었나 봅니다. 자신이 수제자였으니까 자부심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 안에는 지금 두려움과 예수님을 향한 신앙이 서로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여러분과 저도 지금 베드로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예수님과 세상 사이에서 살아가잖아요. 우리도 사람인데 어떻게 항상 완전히 주님의 품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100% 따라가 실천하며 살 수 있겠어요? 시험도 들고 화도 나고 속상해서 짜증도 나고 누군가를 한 대 쥐어받고 싶기도 하죠. 그럼에도 다른 한편으로 주님과 나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힘을 내고 견디면서 살죠.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마치 신호등이 전멸하듯이 예수님과 세상 사이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그러한 흔들림의 진폭이 줄어들어야 하겠죠.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으면 좀 곤란하죠, 사실. 그날 베드로도 우리처럼 흔들렸던 겁니다. 베드로는 신문 받는 예수님을 보면서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날 밤에 그 사내들인 의회에 있던 힘 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한 번에 끝내려고 거짓 증거를 찾으려 했습니다. 많은 증인을 포섭했습니다. 그 자리에 많은 거짓 증인들이 나왔대요. 60절 말씀의 기록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증인과 제대로 된 증언은 없었죠. 그럴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그러던 중에 어떤 증인 두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고 3일 만에 그것을 다시 세울 수 있다라고 말했대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그러한 말씀을 하신 적이 없죠. 마태복음 어디에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심판받을 것이다라는 예언은 하셨죠. 그리고 당신 자신을 성전으로 생각을 했고 자신이 죽은 후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는 예언을 하셨던 겁니다. 이 거짓 증인들이 등장하는 이 장면,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줍니다. 거짓 증인은 예수님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 사회에도 신앙을 훼손하는 거짓 증인들이 많잖아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실 테니까.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거짓 증인들에게는요, 공통점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지 않고 임의로 가공을 합니다. 누군가는 인기를 얻으려고 또 누군가는 자기 통장 잔고를 늘리려고 예수님의 말씀을 멋대로 이리저리 주무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꼭 깨달아야 합니다. 누가 진짜 신앙인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신앙인은 주님을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의지하는 사람이죠. 주님을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신앙인인데 주님을 향한 신뢰는요,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장면에 나오는 거짓 증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본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가공을 했어요. 여러분과 저는 그러한 가공품을, 오늘날도 그런 가공품이 참 많은데, 그러한 가공품을 생산해서도 안 되고, 물론 먹어서도 안 되죠. 그날 예수님은 당신에 관한 말도 안 되는 거짓 증언을 들으면서도 아무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침묵하셨을까요? 너무 많이 맞아서 힘이 없어서 침묵하셨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정리를 하네요. 좀 어려운 말이지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에게는 어떤 죄목이든지 상관이 없었다. 이미 결정된 죽음을 죽기만 하면 된다. 그러므로 예수는 자신에 대하여 비난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대답도 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정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고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결단하셨잖아요. 그러한 분에게 값싼 거짓 증언은 사실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그 자체로 귀한 교훈이죠. 한번 적용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지금 이 장면의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으면, 정립하면 다른 건 큰 문제가 안 된다라고 거칠게나마 한번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면요, 삶의 어려움은 아주 큰 문제는 안 될 거예요. 물론 문제가 되지만 우리를 아주 넘어뜨리는 그러한 수준의 문제는 안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삶의 어려움이 물론 우리를 흔들죠. 하지만 그 어려움이 우리를 꺾어버릴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금 이 장면이 제 마음에 가장 깊이 다가왔습니다. 침묵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제 마음 안에서 잔잔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교역자이지만 여러분과 똑같은 신앙인입니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일도 짜증도 나죠. 물론 화도 나고 또 화가 치밀어 올 때도 있습니다. 교역자라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참아야 할 때가 있죠. 고생스럽죠.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러한 고생 끝에 한 가지 다짐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원인을 밖에서 찾기보다는, 물론 찾기도 하겠지만 그렇기보다는 저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제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따른다면, 아니 예수님이 하신 것의 10분의 1 정도만이라도 제가 실천한다면 저는 훨씬 더 평안하고 감사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침묵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침묵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어떠한 교훈을 얻으실 겁니까? 예수님의 침묵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날 밤에 비열하고 악랄한 거짓 증인들 앞에서도 침묵하셨습니다. 그러한 주님에게 가야바가 묻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바로 그때 예수님이 드디어 침묵을 깨고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제 말로 조금 바꿔서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내가 그리스도다. 인자가, 자신이죠, 예수님. 인자가 전능한 분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을 당신들이 볼 것이다.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당신들이 볼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드디어 침묵을 깨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리를 말씀하시려고 침묵을 깬 거죠. 하지만 이 거짓 증인들이나 고용하는 인간들에게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진리는 거짓보다 못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떠한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폭행하고 모욕했어요. 오늘날에도 그렇게 예수님을 때리고 모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처럼 예수님을 욕하고 때릴 때 베드로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근처에서 앉아 있었습니다. 69절을 보면 예수님은 건물 안에 있고 베드로는 건물 밖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예수님과 베드로는 사실 동일한 장소에 있었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재판석에 계셨고 베드로는 그 근처 아랫뜰에 있었던 거예요. 그 해설이 맞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당하는 고통을 다 봤던 겁니다.
어느 여자 하인이 그렇게 앉아있던 베드로를 발견한 후에 이렇게 말하죠. 당신 혹시 예수라는 사람과 함께 있지 않았나?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베드로는 겁을 먹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죠.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라고 내뱉고 맙니다. 겁이 났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건물의 대문 쪽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다른 여자 하인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하죠. 베드로를 가리키면서 이 사람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 맞아 라고 말을 합니다. 또 시겁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죠. 나는 그 사람을 몰라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그 사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마 베드로는 그 순간에 그냥 얼어붙어 버린 것 같아요. 잠시 후에 어떤 사람들이 베드로를 윽박지르죠. 당신 확실히 예수의 사람이다. 당신이 말하는 것을 보니 틀림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베드로나 예수나 당시 사람들은 아람어라는 언어를 썼는데요. 우리도 같이 한국어를 쓰지만 제가 사용하는 한국어와 또 서울 출신인 여러분이 쓰는 한국어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 강세가요.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아람어를 썼지만 갈릴리 북쪽에 좀 촌스러운 말이겠죠. 그러한 사투리를 썼기 때문에 사람들이 베드로가 하는 말을 듣고 이 사람은 예수와 함께 있었던 그 촌사람이 맞다. 이것을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베드로는 견디기가 어려웠나 봐요. 이러다가 정말 맞아 죽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하나요? 저주하면서 맹세를 합니다. 자기는 저 사람을 모른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번에는 저 사람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바로 그때 닭이 울었죠.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처럼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거죠. 지금까지 본문 말씀을 해설했습니다. 이제 2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십니까? 아니면 인간적인 욕구나 여러분의 생각에 그냥 굴복하십니까? 유다가 용병들과 함께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칼을 꺼내서 어떤 사람을 공격했죠. 예수님은 그러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한다는 말씀이었어요. 폭력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잘못된 방식이라는 교훈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셨어요. 이것을 일반화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인간적인 생각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처럼요. 내 기분 내킬 때만, 내가 여유로울 때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건 아닙니다. 살다 보면 결정적인 순간을 여러 차례 겪잖아요. 학업에서, 인간관계에서, 진로를 기획하면서 중대한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순간에 과거에 어떠한 선택을 했습니까? 지금 어떠한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어떠한 선택을 하실 겁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라고 질문을 하면서 그분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물론 사람을 통해 조언도 얻어야 하죠. 또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십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2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침묵의 힘을 믿습니까? 예수님은 사내들인 의회에서 거짓 증인들을 마주하셨죠. 당신에 대해 헛소리를 늘어놓는 아주 답답한 상황을 마주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였기에 당당하게 침묵할 수 있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서도요. 여러분과 저도 살면서 답답하고 억울한 일을 겪었고 앞으로도 겪을 겁니다. 여러분은 과거에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반응은 성경과 신앙과 기도에 기초한 반응이었나요? 아니면 너무 인간적인 반응이었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는 앞으로 살면서 때로는 견디기 힘든 일을 많이 겪을 겁니다. 듣기 불편하시겠지만 사실은 사실이죠.
그러한 일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반응하실 겁니까? 할 수 있다면 그러한 순간에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키시며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침묵을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모든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분노하고 행동해야 할 때는 하나님을 믿고 당연히 분노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하지만 역시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순절을 기념했습니다. 잡히시고 신문당하고 제자에게 부인당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사순절을 기념했습니다. 고난당한 주님의 모습, 우리는 사실 영광받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더 많이 묵상하고 더 좋아하죠. 하지만 예수님의 영광은 고난에 기초한 고난 다음에 오는 영광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을 동시에 봐야 합니다. 이번 주 본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여러 번 읽으십시오. 성경을 연구해야 주님과 깊이 동행할 수 있습니다. 기도도 중요하지만 기도만으로는 사실 부족합니다. 이제 한 줄 나눔을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한 줄 나눔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의 길, 십자가의 길. 예수님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죠. 오늘 우리가 만난 예수님은 다른 예수님이 아니고요. 십자가로 걸어가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로 향하는 예수님이죠. 여러분이 예수님의 정체성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하나의 묶음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십자가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알고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려 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신앙적으로 해석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성숙한 신앙인으로 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성찬 형제가 토요일에 호주로 떠나게 됩니다. 성찬 형제의 계획과 필요를 다 아시는 주님, 그가 새로운 환경에서 생활할 때 늘 지켜주시고 좋은 사람들과 좋은 기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항상 건강할 수 있도록 그의 몸과 마음을 보호해 주세요. 무엇보다 호주에서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성찬 형제가 호주에서도 지금처럼 언제나 주님을 신뢰하며 찬양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다시 만나는 날까지 주님께서 그와 동행하시고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난 한 주도 지켜주신 하나님, 이번 주에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을 주시고 도울 사람도 허락해 주세요. 다음 주에는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형제 자매와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